잘했어. 자, 이제 8번째 세속식반을 시작할 건데요. 우리 시작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을 또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보니까 종이컵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종이컵으로 성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종이가 있잖아요. 여기 아래에 7개가 있으니까 6개, 5개 이렇게 쌓으면 돼요. 근데 쌓는데 방해꾼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나는 종이컵 쌓는 거 잘할 수 있다. 2명의 친구들이 나와주면 좋겠거든요. 자, 2명의 친구 나와주세요. 라고 하면 또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생각했어요. 안경 쓴 친구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내가 안경을 썼구나 생각하는 2 친구가 있으면 여기에 연희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연희 친구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앞으로 와주시고요. 여기 2 친구 중에 가위바위보 할까요? 희진이가 오늘 오랜만에 왔으니까 희진이가 나오는 걸로 됐어요. 네, 둘이 이름에 둘 다 희자도 들어가고 너무너무 예쁜 친구들이네요. 나와주세요. 둘은 적은 아니고 편이에요. 같은 팀이고 각각의 종이를 들고 여기에다 종이컵으로 쌓을 건데 방해를 할 건데 방해를 누가 할 거냐면 저기 보라색 옷을 입은 산바람과 도피아가 할 건데 저 입에 뭐 있는데 괜찮겠어요? 네, 여기에 손을 쓰진 않을 거고요. 바람을 불어서. 그러니까 바람을 잘 막아서 너무 세게 불지 마세요.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성을 쌓았는데 여러분들은 응원을 해주시고요. 네, 도구를 안 줘야지 뺏어야지. 네, 여러분들이 성을 바람을 잘 막으면서 멋지게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선생님도 막아줄 거예요. 네, 자, 괜찮으신 거예요, 선생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와, 그만! 너무 멋지게 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들어가지 말고 나오세요. 너 어디 가세요? 네. 성을 쌓아보니까 어땠어요? 앞에 보고 저 카메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쉽지 않았나요? 쉽지 않았어요. 우리 연희는 어땠어요? 즐거웠대요. 방해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성을 쌓은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요. 오늘도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고요. 우리 연희하고 희진이와 함께 세속식반 주제 찬양하면서 세속식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가운데로 와주세요. 더 모여주세요.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할 때는 선생님이 주 안에서 라고 이야기하면 손으로 몸을 감싸면서 평안해 이렇게 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주 안에서 평안해. 주 안에서 평안해. 네, 좋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능력이 생기면 어떨 것 같나요? 그런 능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우리 찬송을 부르며 알아볼게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모든 일을 도와주세요. 뿐만 아니라 기쁘고 어려운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믿으세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 안에서 평안해. 주 안에서 평안해. 예수님을 의지해서 평안을 누리세요. 우리 이번에 찬양할 때는 여기 믿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손을 모으고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을 해볼게요.
만들어도 좋아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십자가를 만들어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기도손하고 작은 소리로 찬양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무섭거나 어렵거나 또 힘든 상황들이 있었나요? 혹시 있었으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한 명 얘기해 볼까요? 네, 우리 앞에 있는 친구. 무섭거나 어렵거나 힘든 상황이 있었다면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꿈에서 무서운 사람이 나왔어요. 꿈에서 무서운 사람이 나왔을 때 맞아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을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먼저 읽어줄게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한번 여기 앞에 있는 시각자를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흔들림 없이 믿고 또 그분의 약속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주 안에서 평안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믿는 사람을 돌보아 주시고 또 평안하도록 모든 문제에서 완전하게 지켜주세요.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걱정하거나 또 불안해할 필요가 없게 해주세요. 주 안에서 평안해.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친구들의 손을 잡아볼까요? 옆에 있는 친구들 손을 잡고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말씀을 외워볼 텐데요. 여기 종이가 뒤로 넘어갈수록 목소리를 우리 이번 시간에는 크게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시고 또 평안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주 안에서 평안해. 아직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세요. 주 안에서 평안해. 이 시간에 다시 우리 친구들의 손을 잡을 텐데요. 이제는 목소리가 아니라 여기 종이가 한 장씩 넘겨줄 때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의 손을 더 세게 잡는 거예요. 아프다는 소리 내도 괜찮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어제 손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병원 갈 정도일까요? 아니에요. 자, 이번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매우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그 하는 일을 자꾸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화가 나고 속상할 수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어떠한 일이었죠? 네, 성벽을 쌓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볼 말씀에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느헤미야는 끝까지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은 엄청 분주했어요. 성벽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쓰레기를 치우고 또 불타버린 문들을 뜯어냈어요. 온 성한 사람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모두 맡겨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했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42무리로 나누어 성벽을 쌓는 일을 분담시켰어요. 모든 백성들은 자기가 맡은 각자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일을 보고 유다인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나쁜 행동과 말을 함으로 죄를 지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잘못을 쉽게 저지르곤 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피구 게임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항상 공에 맞아 아웃되고 그래서 이기지 못한 그 친구들을 볼 때 바보야, 너는 공도 못 피하냐? 너 맨날 게임에서 지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혹은 내 핸드폰은 최신 폰인데 너 폰은 뭐야? 옛날 폰이야? 뭐 몇십 년도 폰이야? 이렇게 혹시 친구들을 비웃고 놀렸던 적이 있나요? 이런 말들은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이런 일은 또한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는 무엇이죠?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뜻이고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고 또한 고통과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갚아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비웃는다면 그것은 바로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쉽게 죄를 짓는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도 유다인들에게 나쁜 행동과 말을 하며 죄를 지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더 나쁘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것이 옳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지도 않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간섭해 주실 것을 기도했어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에게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가 기분 나빠하며 불안해하고 또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매우 침착했고 또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이 세수습관에 온다거나 혹은 교회에 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비웃는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또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떤 친구가 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다려주실 것 같아? 이렇게 비웃는 친구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혹은 우리 친구들이 반에서 어떤 것을 이끌어야 하는 대표를 맡았는데 친구들이 잘 도와주지 않거나 혹은 놀리는, 더 나아가 방해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속상하고 불안하고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함께 앞에 있는 글을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평안이란 무엇일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무런 걱정 없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심으로 지켜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또한 느헤미야에게도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느헤미야는 유다인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했어요. 그들의 적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이 성 쌓는 일을 계속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요. 백성들은 날마다 돌을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벽이 서로 연결되었고 예루살렘을 둘러서 높이가 반쯤이나 건축되었어요. 그러나 적들은 계속해서 성벽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벽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아주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위협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들의 계획에 도움이 될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구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한편으로는 파수꾼 몇 명을 뽑아 아침 저녁으로 성벽을 지키게 했어요. 백성들은 일하면서 계속해서 적들을 방어했어요. 어느 날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보고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지쳤고 그들의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유다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와 적들의 위협에 용기를 잃고만 보시었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적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를 대비하여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느헤미야는 아직 성벽이 완공되지 못한 곳에 백성들을 세워 지키게 했고 몇몇은 성벽 위에 세워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억합시다. 주님은 매우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 우리 함께 싸웁시다.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인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 모든 일을 꼭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적들이 곧 전쟁을 일으키려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조용하고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가장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해 믿었어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새소식반이나 교회에 가는 것을 친구들이 비웃을 때 혹은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방해할 때, 함부로 이야기할 때, 혹은 친구들이 이끌어야 하는 반 대표인데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친구들이라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오늘 성구 암송 기억하나요?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친구들의 손을 붙잡고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그래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또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 친구들은 믿으세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은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느헤미야는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적들은 예루살렘을 공식적으로 공격하려는 계획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적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에 감사했어요. 이 일은 피곤에 지친 유다인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는 일이었어요. 이제 백성들은 각자 돌아가서 성벽을 쌓으며 계속해서 적들을 감시했어요. 느헤미야는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이 성벽을 쌓을 때 다른 한 그룹은 성을 지키도록 했어요. 심지어 일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무장한 채로 일하도록 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적들과 싸울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안심하며 일했어요. 백성들도 이제 안심하고 아침해가 뜨는 시간부터 별이 지는 밤까지 계속해서 성벽을 쌓는 일을 했어요. 밤에 집으로 가기 위해 성 안을 떠나는 사람도 없었고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밤에도 함께 파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돕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려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도 돕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이라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며 또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임을 우리 친구들은 믿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이 말씀처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우리 친구들은 믿겠나요? 네. 그리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은 기도하겠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평안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우리 친구들이 받을 상기물이 있거든요. 이 상기물의 낱말 퀴즈를 풀어보고 이 낱말 퀴즈에 평강과 견고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를 칠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져가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머물도록 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평안을 갖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 구세주인 것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어 주실 것을 구하면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 특별한 약속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또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지금 바로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드릴 수 있어요. 이 시간 함께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한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어려운 그런 일들이 나를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아는 교회랑 다른 교회가 있어요. 우리 선교 찬양을 부르고 알아볼게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먼 섬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이정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 지배 영향으로 국민의 64% 이상이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모든 도시 중심에는 성당이 있고 또 가톨릭 문화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개신교도 20%가 넘어서 도시의 곳곳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안식교,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와 같이 이단 교회가 많아서 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진 곳에서도 올바르지 못한 가르침이 무분별하게 전해지고 있어요. 브라질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가난과 이혼과 질병을 나쁘게 이용하는 이단들로 인해서 전 재산을 탕진하기도 하고 또 사기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믿지 못해서 전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해요. 또 정통 개신교 교단이지만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잘못된 구원을 가르치기도 하고 자신이 만진 물건으로 악귀가 물러가고 또 축복이 온다고 가르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우리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브라질의 사람들과 브라질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같이 기도할게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브라질의 어린이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아닌 바른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브라질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말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어요. 그건 바로 선교헌금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여기 윤재홍 선교사님이 버스를 타고 곳곳에 다니시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선교헌금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선교헌금을 모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모아서 헌금할 수도 있고 사고 싶거나 먹고 싶은 것을 사는 비용을 아껴서 또는 명절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께 받은 용돈 중 일부를 드림으로써 선교 헌금을 할 수 있어요. 적은 금액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돈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선교 찬송을 부르면서 브라질의 친구들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먼 섬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이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목표에게 도달해서 선생님이 미니버스를 브라질의 다른 지역인 아마존에 이번에는 붙여주겠어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소포를 우리 열지 않았는데 여러분 기억하나요? 100파운드가 필요하다고 그랬었고 또 그 중에서 66파운드를 보냈다는 마지막 편지를 열었어요. 그리고 선물이 들어있을 법한 여기 소포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그 소포를 드디어 열어보았어요. 소포의 맨 위에는 인도에 있는 다른 선교단체에서 51파운드를 보냈다는 편지가 있었어요. 66파운드에 51파운드를 더하면 몇일까요?
맞아요. 117파운드예요. 생각했던 필요했던 액수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께 구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이미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중국의 어떤 그리스도인 어린이들은 토요일 날 사탕을 먹지 않고 돈을 모아서 돈을 보내왔어요. 또 취직한 어떤 프랑스 청년은 자기의 첫 주급을 다 모아서 그 돈을 보냈어요. 어떤 가난한 소녀는 동전 6개를 보내주었고 84세 된 2명의 영국인 노부부는 본인들 노후에 쓰려고 모아두었던 10개의 금화를 보내주었어요. 부인들은 아기들의 스웨터를 짜서 보내주었어요. 아일랜드에서는 공구 세트가 왔고 독일에서는 돈이 왔어요. 또 도나버보다 더 높은 지역에 사는 어떤 사람은 과일과 채소를 보내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이미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미는 인도의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계속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에이미는 도나버에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동차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자동차는 마차보다 훨씬 빠를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하지만 그렇게 말해놓고도 에이미와 그녀를 돕는 사람들은 자동차에 큰 돈을 쓰는 것에 선뜻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3개월 동안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이미는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병원에 있는 아픈 소녀를 방문하러 가게 되었어요. 처음 2시간 동안은 덜거덕거리는 마차를 타고 갔고 그리고 그 다음 버스를 타기 위해서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길에서 4시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만원 버스를 타고 오랫동안 가다가 또 다시 다른 버스로 갈아타야 하는데 그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다시 마차를 타고 가게 되었어요. 에이미의 마음이 급한 것을 알고 이 마부는 그 마차 요금을 3배나 올려받았어요. 이날 사건을 통해서 에이미는 하나님이 차를 사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에이미가 도나버에 안전하게 도착한 후에 그녀의 비서에게 그 회계 장부를 가지고 오라고 말했어요. 그 장부를 보니까 필요한 요금을 다 지불하고도 자동차를 살 돈이 충분히 있었어요. 에이미는 바로 포드 자동차를 주문했어요. 하지만 그러고선도 에이미는 자동차를 사는 게 약간 망설여졌어요. 자동차를 사라고 돈이 온다면 몰라도 남은 돈으로 이 비싼 금액을 지불하는 게 잘못된 일일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얼마 후에 편지가 왔는데 그 안에는 포드 자동차를 사세요 라는 글과 함께 160파운드, 현재 가치로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렇게 큰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돈을 더 보내겠다는 말도 함께 적혀 있었어요. 이제 에이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녀의 마음에 다시 이 말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돈은 아버지께 구하면 족하다. 차는 돈과 귀중한 시간을 많이 절약시켜 주었어요. 어린이가 위험하다는 말만 들으면 그들은 급히 가서 어린이를 구해왔어요. 에이미는 더 많은 집을 짓기 위해 인부들을 고용했어요. 병원을 짓기 위해서 10,000파운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6년 안에 그 모든 금액이 공급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국으로부터 기술자를 보내주시고 의사와 간호사들도 보내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에이미는 여자아이들만 갖고 있었는데 인도에 있는 남자아이들도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에이미는 남자아이들도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더 많은 집이 필요하고 또 더 많은 돕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급차, 놀이방, 학교, 세탁소, 철공소 등을 다 필요한 돈을 주셨어요. 이 일을 하도록 에이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에이미의 곁에 계시면서 이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병원 근처에는 에이미와 그의 가족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줄 수 있는 땅이 있었어요. 그 땅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지만 땅 주인들은 그 땅을 팔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신전이 있어서 사람들이 밤마다 그 신전에 와서 거짓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 우상 주위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또는 동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미와 그의 가족들은 그 땅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5년 동안이나 땅 주인들은 그곳에서 숭배했던 악마라 거짓 신들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에이미에게 땅을 팔려고 하지 않았어요. 땅의 주인은 에이미에게 그 땅을 팔았을까요?
에이미는 한 번 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들려주도록 하겠어요. 이제는 신나고 즐거운 복수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복수 게임의 주제는 바로 걱정을 떨쳐버려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걱정들을 떨쳐버려야 할까요? 자, 여기 앞에 보면요. 종이컵 2개와 탁구공에 걱정들, 염려들을 3개를 준비했는데요. 보면 싸움, 미움, 거짓말 이렇게 3개의 그런 염려, 걱정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문제를 맞힌 친구가 나와서 여기에 자기가 한 가지 이런 염려들을, 걱정들을 올려놓아서 바람으로 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3번의 기회가 있어요. 여기까지 후 해서 넣어야지 승리를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팀을 정했는데요. 평안과 감사 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됐나요? 네, 그럼 오늘의 문제는 첫 번째 문제 하면 마음의 평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마음의 평안. 주께서 신지가 경고한 자를 어떻게 지키신다고 하셨나요? 오늘 말씀을 잘 울증하게 외웠다면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정답을 아는 친구는 만세! 우리 저기 뒤에 있는 먼저 들었어요. 친구, 정답은? 평강하고 평강으로 지키신다. 평가 맞았나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네, 나와주세요. 우리 친구는 어떤 걱정을 떨쳐버리겠나요? 미움이요? 네. 자, 미움을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바라보고 후 부는 거예요. 시작! 잘해. 오! 다시요. 색깔까지 날아가겠다. 오! 다시. 자, 2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오! 자, 우리 친구는 미움을 떨쳐냈습니다. 오늘부터 미움 떨쳐냈죠? 네. 자, 우리 친구 복수게임 하나 선물을 받아가세요. 네,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자, 2번째 문제입니다. 2번째 문제 마음의 평안에. 자, 니에미아는 백성들이 지쳐할 때 누구를 기억하며 싸우라고 백성들을 격려했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기도선. 그래요. 우리 세은이 친구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맞나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 우리 세윤이 친구는 어떤 걱정을 떨쳐내겠어요? 싸움이요? 많이 싸우나봐요, 우리 세윤이 친구. 자, 한번 걱정을 떨쳐내주세요. 시작. 다시 한번. 한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를 줄까요? 걱정을 떨쳐낼 수 있어요. 와! 저보다 잘했는데요. 자, 우리 세연이 친구도 선물을 하나 받아가요.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보니까 동점이거든요. 우리 다른 친구들도 분발해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저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어하는 친구들 있다면 이따가 피아노 앞으로 남아서 꼭 선생님을 만나고 가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 마음의 평안. 자, 에이미는 병원을 짓기 위해 몇 년 만에 모든 비용이 채워졌나요? 자, 정답을 아는 친구는 V. 우리 의숙이 친구 너무 예쁘게 V했어요. 정답은? 6년이요. 6년이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네, 우리 의숙이 친구는 어떤 걱정을 떨쳐버리겠나요? 거짓말이요? 거짓말 자주 해요? 조금 해요. 네, 오늘 걱정을 떨쳐내보세요. 오늘 연습했어요. 네. 자, 네, 2번 남았습니다. 와! 거짓말을 떨쳐냈습니다. 자, 우리 우지 친구도 복수 게임 선물을 가져가세요.
네? 그거 아니고요. 자, 이걸로 바꿔갈게요. 네. 잘했다, 음악으로 잘했다. 그래요, 오늘 친구들 오늘 삼계물도 잘 붙여놓고 꼭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새소식반 찬양 우리 율동과 함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